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멈추지 마라. 양광모.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가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좁은 길을 택하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길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에 물질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처럼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보폭이 커서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천천히 걷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고 느리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가야 할 길,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가려 하면 몸에 탈이 나고 빨리 지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인생 살아가는 것, 어떻게든 빨리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시인의 표현처럼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발걸음 서서히 간다 하여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아주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빨리 갈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개구리 겨울잠에서 깨어나려 기지개 켜고 대지 덮어주던 눈도가 산천 초목에 생명수 공급하는 비 된다는 우수 하루 뒤로 했습니다. 언제나 따스한 날씨 오려나 가늠하던 초목의 새싹 트이고 꽃피는 나무에는 화려하게 봄잔치 장식할
겨울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사일 준비에 나선 농부님들, 올해 경작에 사용할 튼실한 종자들 선별하며 농사 계획 세세하게 세웁니다. 안항님들, 모든 음식의 기본 되는 장 담그기 위해 장독대에 늠름하게 서 있는 항아리 내려 온 가족의 건강 염원하며 겉과 속 깨끗하게 닦습니다. 밤새 추위했던 노란 턱 맷새들, 한창 물오르는 찔레나무 가지에 앉아 햇볕 쬐며 체온 올리고 두려운 천적 말똥가리 다른 마을로 마실간 사이 맷비둘기 한 쌍 이밭 저밭 돌아다니며 마음 좋은 농부 흘려놓은 나달 찾고 있습니다. 멋진 색 자랑하는 비오리 부부, 물속 깊이 잠수하여 행동 느려진 피라미 빙어 잡아먹으며 먼 여행길 대비합니다. 하나님, 아연케 하는 세태 때문인지 부드러워야 할 심성도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영성도 가뭄 끝 토양처럼 메말라 갈라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법 잊어버려 곳곳에 널린 은총의 손길들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분노의 목소리만 드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임을 깨닫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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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흔히 시대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예언서로 우리는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끝은,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시간의 과정이 노정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해 보면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서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교훈이고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섣불리 요한계시록에 근거하여 말세 징조를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몇 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고 또 몇 년 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오독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약 90년 전후, 로마 제국에는 1세기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커다란 두 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66년경의 네로 황제의 박해. 그때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는 한 30년 지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게 되는데 이때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황제 숭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칭호를 붙이기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도미누스란 말은 주인, 주님이란 뜻이고 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신 또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즉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대단히 종교적인 용어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이렇게 도미티아누스를 황제이자 신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형벌과 박해가 주어졌고 이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박해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떨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순교의 길에 나섰겠지만 아직 그 위기가 닥쳐오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즉 이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상황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이 박해를 이겨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충성하라는 거죠. 부인하면 살 수 있고 십자가를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직 죽기까지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라고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소아시아에 보낸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며 이 시대 2022년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고 인간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7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물론 그 지역의 행정구역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죠. 터키에 있고 거기에서 항구 지역이죠. 해안하고 잘 맞닿아 있어요. 이곳은 워낙 도로가 발전하고 또 항구와 맞닿아서 그런지 아주 재물이 풍부했고 사람들의 이동이 잦았습니다. 부는 넘쳐났고 또 문화도 여러 군데에서 혼합하여 들어와서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상,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이 혼재하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바로 이곳에 가서 전도를 했고 그곳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는 이방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철학을 가르치던 학교였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을 근거지로 하여 지금의 터키, 즉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한 50년대 경이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한 40년쯤 지난 한 세대가 지난 그런 시점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개 중에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아마도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먼저 에베소 교회를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상황에 처해 있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뭔가 권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먼저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 몇 가지를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럼 행위는 뭐고 수고는 뭐고 인내는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즉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었음을 먼저 칭찬합니다. 믿음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칭찬한 것은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일까?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유대교를 강요하는 사람들이다. 이교 출신의 어떤 이단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보면 결론은 뭐냐면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교인일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들의 활동일 수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도적으로 잘 막아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칭찬합니다.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요구하면서 온갖 박해와 환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든 박해를 잘 믿음으로 견뎌내고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칭찬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소행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당이 그러면 누구인가? 니골라당의 주요 핵심의 가르침은 뭐냐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타락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도덕적인 방종을 저지르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즉 정신만 살아있으면, 정신만 깨끗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게 구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방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겁내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원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두 개의 가치, 두 개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선한 것, 즉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 하나는 악한 것, 즉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모든 것들은 악한 것, 믿음은 선한 것, 윤리와 도덕과 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으로 치부하는 이러한 사상, 그것이 이원론인데, 이원론은 대단히 좋은 이야기 같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단순한 도식 같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과 영을 따로 만들지 않으셨죠. 인간은 육과 영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존재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릴 때 듣던 말씀 중에 육댕이 이 썩어질 육댕이 가지고 뭐 이렇게 아끼며 살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표현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죠. 아이 죽으면 뭐 평생 잘 텐데 뭐 이렇게 잠을 자. 썩어질 이거 육신 이거 아껴서 뭐해.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전부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살아갈 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사랑이 뭐고 행복이 뭐고 그것을 느껴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가치 없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도 정말 큰 신앙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그렇지 않았어요. 몸을 함부로 굴렸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고
성적으로 방종하게 만들었고 윤리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반대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 잘못된 자유의식을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바로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깊고 또 믿음이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앙은 그것만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그들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자란 그 무언가가 하나 있었어요.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4절의 언급처럼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우린 이제껏 처음 사랑 그러면 맨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또는 맨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를 떠올릴 때가 많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처음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으뜸인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제자가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케 하옵소서 이야기했을 때 나로 먼저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에 처음 사랑할 때 처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형용사가 쓰였어요. 히라보 프로토스. 그 말은 제가 지지난주에 먼저라고 하는 말과 연관하여 으뜸같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해 보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라는 말을 너희는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처음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처음 가졌던 우리의 첫 마음, 초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끝까지 지니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없이도 예배하는 이들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성경책은 들고 자리에 앉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찬송 부르고 목사의 얘기 듣고 헌금하고 가는 이들이 많아진 이 세태입니다.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몇 프로나 이 으뜸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붙여놨다 하여 교회가 아니고 성경을 들고 주일날 교회 간다 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믿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주일날 예배에 나와 앉아있다면 우리도 역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태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실 수 있고 이 세상에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머리가 좋다 하는 학자들, 또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내 하면서 비판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하여 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판하다 보면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 저라고 비판할 수 있는 의식이 없고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비판적이어도 지킬 건 지켜가며 비판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 안에 머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성의 판단으로 계산이 되고 증명이 되는 하나님은 정작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나로 하여금 주님,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하나님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고비 가운데에서 내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2년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정말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때로 가슴이 무너질 것 같고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못하지만 교회에서라도 아니면 홀로 있는 곳에서 크게 하나님 한번 불러보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을 때 그때 내게 힘이 오고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와 가슴,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여쭙니다. 근간에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 감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감동이 근간에 없었다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하게 제도화되었습니다. 온갖 이단들의 가르침도 막아냈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막아냈고 그 사람들은 신실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도리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고 그러면서도 박해를 받으며 이겨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 세상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근본적인 신앙의 전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신실하고 올곧고 당차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신앙에 어떤 병폐가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싸우고는 있는데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해를 견뎌내야 하는데 이 박해를 견뎌내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왜 박해를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오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었고,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잃어버리고 교회 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일도 소중한 일이지만 교회 일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감동할 줄 알아야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어떤 가치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중세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됐다. 그런데 교회의 대주교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예수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에게 너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다시 옴으로 해서 내가 제도화해 놓은 이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나는 너를 내일 죽일 것이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작 오시는 예수를 죽이는 소설 속 이야기지만 그것은 오늘의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수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들의 길을 꺾고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연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되새기고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에 있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자 애쓰겠죠. 그러다 보니 신앙은 점점점 성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는 분리돼 신앙의 능력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취미 활동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제도화하여 매끄럽게 운영하는 것만으로 신앙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멋진 성가대를 운영하고 멋진 피아노를 들여놓고 멋진 파이프 오르겐 소리를 내게 하고 멋진 교회를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하고 이것은 전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십시오. 이것을 저는 하나님 경험, 신 경험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은 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 신자가 되게 한 걸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험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술술술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저는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성가지휘하고 설교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지만 정작 제 가슴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그때 가출했어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종로거리를 전전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먹고 살 일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저희 은사께 질문을 했죠. 김흥호 선생님께. 선생님 책 보니까 선생님도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셨다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문제가 제 마음속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 교우들께 여쭙니다. 하나님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믿겨져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일수록 예수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한상 교수님은 예수가 없는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한 문장 글을 남기시기도 했어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무슨 백화점 같고 멋진 회사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그렇게 회사 같으니까 아들에게 또는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코로나 위기가 아무리 오래된들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온들 어찌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교회 잘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예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해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이야기하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그 질책을 오늘 가슴속에 품고 그 다음 구절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우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잃어버렸던 그 사랑, 잃어버렸던 처음 행위, 잃어버렸던 감동과 경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우리 교우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는 달려왔는데 눈을 감고 달리다 보니 목표에서는 한참 벗어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눈 뜨고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 내가 원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늘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험이 없다 보니 내 마음속에 감사도 감동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려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가진 것 적다 하여도 하나님의 것 성별하며 또는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을 지닐 수 있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비추어지고 교회는 교회답게 성장해 가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 이 세상에서 악전고투하며 수고하며 지낸 일주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수고한 그 모든 것들 좋은 결실로 훌륭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물질이 부족하여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풍족하지는 않되 부족함은 없이 살아감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아무리 날카로운 의식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으면 다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성찰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며 체험하며 느끼며 그의 감동하며 다음 한 주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치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